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대화의 흐름 안에서 그 구원을 설명하는 독특한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서두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독특한 전형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패턴이 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완성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복으로부터 멀어지죠. 그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 멀어졌다라는 걸 알게 하신 후에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이게 구원을 설명하는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이 좋았다 하고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죠. 그 사람은 유혹으로 타락하고 그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도 이 패턴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죠. 그 태초의 일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여인 앞에 서 있죠. 예수를 복으로 내어주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을 주시니. 이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예수를 복으로 내어주는 사건. 그럼 거기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 우물물을 먹고 있는 그 죄인의 실존. 그 목마른 죄인의 실존을 드러내시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을 알게 하신 이후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로라. 다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다시 주시죠.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패턴입니다. 이게 성경을 크게 보아도 이 패턴이고 작게 보아도 이 패턴이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나오는 이 패턴도 그 구원을 설명하는 패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형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생명을, 구원을 설명을 하고 생명을 전한다고 할 때 이 큰 그림을 안다라는 거예요. 어느 방식대로 어느 방향으로 갈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아는 지도자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죽게로 돌아오는 그 패턴 말이죠. 그 사역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도울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턴에 과정 없이 사람 잘 안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과정을 그럼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그 모습에도 동일한 이 창조, 타락, 크게 구속이라는 이 패턴대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내잖아요. 그러면 항상 먼저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작정이 일어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역을 해나갈 때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이미 늦어요. 사역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전도 대상이나 치유의 대상이나 상담의 대상이나 떠오를 때 내 안에서 어떤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야 받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어떤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나 마음속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하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요. 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요. 축복하는 자의 정체성으로 가요. 나를 내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본 것을 말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나눕니다. 이게 이제 우물물을 먹고 있는 여인, 남편 아닌 것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먼저 지적하시잖아요. 물을 달라. 남편 데리고 오라.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가야겠다 생각할 때 하나는 말씀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이 말씀을 적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걸 사역 도구 이게 무기죠, 무기. 이 무기를 잘 다듬어야 되겠다. 총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을 잘 쏴야 되겠다. 명중시킬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게 제 목회의 소망입니다. 계속 이제 아직 미숙하지만 계속 다듬고 뭐 죽기 전까지 뭐 완성될 리는 없겠지만 계속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때 계속 이 과정을 거칩니다.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계속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 다음 단계를 대부분 잘 못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분과 그 대상자와 만나서 얘기를 통해서라든가 그럼 제가 느꼈던 거 그분도 느끼게 되고 내가 보았던 거 그분도 보게 되고 내가 알게 된 거 그분도 알게 돼요. 나누니까요. 대부분 여기서 멈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선포하는 사역, 우리 교회스럽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사역을 해놓고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뭐 과거든 일주일 전이든 뭐 좀 더 과거는 과거네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드러내고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저는 선포하는 사역이다. 그래요. 이거 딱 그냥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학교 1강 첫 번째 주의 챕터를 다 아시죠? 나 아닌 것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픽처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집중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들고 들어갈 때 1강 챕터 1 할 때는 항상 픽처링을 먼저 합니다.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실패한다 그러면 이거 못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내 속에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사별로 어떤 사람은 잘 깨닫게 되고 잘 아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감정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잘 느껴요. 또 어떤 분은 잘 보게 하세요. 이 은사별로 다릅니다. 세 개 다 있으면 제일 좋지만 좀 자기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챕터 두 번째는 이 부르심과 내 과거의 사건들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음학교를 2번, 3번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한 번, 2번 들으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인식이 깨어나요.
의식이 먼저죠. 살아나는 게 먼저죠. 그럼 인식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된다고요.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첫 번째 주는 픽처링,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주는 말씀과 연결해 나가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다고요. 제일 많은 은혜의 수혜는 저 같아요. 사회 가고 나면 늘 울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 패턴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 속에서 계속 이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전형적인 패턴들, 창세기부터 지속된 이 패턴들을 지속해 나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형적인 이야기 속에 제자들과의 해프닝이 나타나요. 오늘 그 얘기가 나타나는 건데, 그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 전에 배가 되게 고팠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은 마트에 음식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가 있었고, 제자들이 갔다 와서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4장 31절, 32절, 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마트에 갔다 왔는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가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로또예요. 너무 안 맞아요. 이걸 세상 말로 삽질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안 맞아요. 뭔가 좀 손발이 쿵짝이 맞아야 뭔가를 해먹을 텐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고 아는 양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트에 가서 투구해온 것은 음식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양식입니다. 음식은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것, 먹는 모든 것을 이제 음식입니다. 중식, 양식, 일식 양식은 그 음식의 의미, 그러니까 에너지, 힘, 이런 겁니다. 음식에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는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식, 사람이 먹는 모든 것들, 섭취하는 모든 것들 브로마라고 부르고, 양식, 힘을 주는 것, 그 음식의 의미잖아요. 음식 먹는 이유는 살아갈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 그걸 트로페라고 부릅니다. 브로마와 트로페. 이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 단어가 트로페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고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4장 31절에 보면 양식 사러 갔는데 들고 오는 건 음식이에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힘이 되는 것을 사러 갔다가 눈에 보이는 브로마 음식 사와요. 나에게 힘이 되는 음식을 구하면서 실상 사온 건 정거푸더라고요.
말은 양식을 구하는데 사온 건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을까요? 먹기 위해서 살까요? 이게 질문은 쉬운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 말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원할까요? 건강한 음식을 원할까요?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맛있는 음식 1번. 하나, 둘, 셋. 맛있는 음식이에요? 건강한 음식이에요? 2번이라고요? 절대로 저한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분명하니까. 만약에 사람이 건강한 음식 원한다면 무 뜯어서 그냥 생식해야 돼요. 생식.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힘이 되는 양식입니다. 트로페. 그럼 만나는 브로마 음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양식이에요. 힘을 주는 거예요. 만나를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몇 년간 먹더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소연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하찮은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추억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부추와 향신료를 먹었을 때를 추억한다 그래요. 그럼 돼지고기 쌈장 없이 계속 먹어보세요. 와, 정말 못 먹겠다. 이거 똑같은 거야. 음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푸드죠, 그냥. 힘, 양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충분히 음식을 먹었는데 과잉 섭취예요. 과식이에요. 그 성인병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은 양식의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면 이게 바뀌어요. 수단이 목적이 돼요. 그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살아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와,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양식 얘기예요. 음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잉 상태, 욕심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성경 구절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경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되거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걱정해서 사는 거죠. 그래도 뭐 다 이런 거지만 하고는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양식입니다. 양식. 여러분 음식에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어가면 맛있게 먹는 게 목적돼 버리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목숨 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욕망이 끼잖아요. 그 교회에 성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와요. 가게나 병원이라고 해볼까요? 의사에게 욕망이 끼어들어가면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걸어 들어온다니까요. 목사가 욕망이 끼면요, 성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음식과 양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돈은 수단이죠. 그렇죠? 돈이 목적이 되면 그 사회 병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든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세계관으로 풀어보라 그러면 돈이 필요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필요하지. 그걸 또 이걸 필요 있냐 필요 없냐 이 주제가 아니에요. 수단이냐 목적이 있냐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필요 있냐 없냐라는 건 그 중립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수단이냐 목적이냐는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요. 그 세계관은 마음의 문제가 주제가 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 필요하죠. 가게에 손님 필요하죠. 그 크리스찬이티는 손님 없어도 되고 영성 있는 교회는 성도 필요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걸 적용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회 없는, 성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죠. 환자 없는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냐 목적이냐라는 질문을 바꿔버리면 돈의 중립성, 물질의 중립성에서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문제로 좁혀집니다.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상은 뭐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뭐 물질은 없다고 교회에서 말은 하는데 사람은 못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지 전부 다 돈에 붙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과 내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 바꿔야 됩니다. 아는 음식, 브로마.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알지 못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의 양식, 초패, 건강한 음식이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음식은 영혼에 힘을 주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음식, 육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건강해야 되고 영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트로페, 양식,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첨가되면 안 돼요. 뭔가 첨가되고 손 탈수록 건강에는 별로 안 좋다.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영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트로페, 뭘까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입니다.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음식 나오죠.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음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아는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브로마. 이 떡은 알토스 뭐 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보이는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양식으로 먹는가, 끼니 때마다 억지로 먹는 음식으로 먹는가의 차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음식으로 먹잖아요. 욕망이 차는 거죠. 에고가 차면 말씀을 억지로 먹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쉬운 것 먹으려고 그러고 부담 없이 먹으려고 그러고 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을 성숙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나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그 단계를 보려면 어떤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럼 요즘 설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부담 없고 쉽지 않아도 될 만큼 설교가 그만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손을 많이 탄다. 죄설교, 구원의 과정,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게 극도로 싫어합니다.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도 열광하죠. 뭐 비법, 3가지 비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씹어서 먹으려고 안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옛날에 생각났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 고모가, 여러분 혹시 뽀빠이 알아요? 옛날 과자? 우리 고모가 나를 딱 앉혀놓고 방바닥에 뽀빠이를 고모 입에다가 자긍자긍 씹어요. 이거 고소한 담을 다 빨아먹고 골동글동글하게 말아갖고는 바닥에 주면 저는 그거 받아먹고 씹지 않고 먹으니까 맛있다고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씹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에 판가름 납니다. 우리 자꾸 무엇을 해야 된다는 데 자꾸 붙들려 있잖아요.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는 앞으로 성도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겠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말씀을 읽으라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양식으로 대한다, 말씀을 양식으로 대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태도예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텍스트, 말씀인가를 묻는 존재적인 질문이에요. 이건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그 실존적, 이게 실제적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 못 얻는다 그러면 힘 못 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이고, 먹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속에서 먹이를 준 그놈이 이겨요, 결국. 에고가 이기냐, 영이 이기냐. 먹이 준 놈이 이긴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르죠? 4장 3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 손발이 안 맞지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풀어줍니다.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고는 정의를 내리십니다. 나의 양식은 뭐 중식이다, 양식이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푸드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양식,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게 양식이라 그랬죠. 힘을 얻어서 뭐 하게요? 은혜 받아서 뭐 하게요? 기도 응답 받아서 뭐 하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양식, 힘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혼 살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 필요 없다고요. 성령 충만 필요 없어요. 주의 사역, 사람들을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데, 영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무슨 기도응답이 필요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요. 은사도 주의 일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도 주의 일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응답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뭔가를 은사를 구하는데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뭐 벽돌이 앞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턱턱 막힌다.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산모작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건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누런 게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영적 양식을 구하러 사러 갔다가 손에 들고 오는 건 정kop푸 들고 온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고요.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세계는 이렇게 넓고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영의 능력, 사역의 어떤 도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 아는 리더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늘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타이밍이 안 맞죠. 방향이 안 맞죠. 자, 제가 진행하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 받기 전까지 계속 이게 방향이 안 맞다면 우리들에게 하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라는 순간부터 비성경적으로 들어가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변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변합니다. 그 사람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해요. 환경과 처지를 우리는 바꾸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한번 보세요.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화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될 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천사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제자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변화된 내가 그곳에 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변화시켰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사역진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10년, 20년, 30년 믿고도 아직 여전히 그 사람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아직 성경에 깊숙한 곳을 못 들어간 거예요. 절대로 평가하지 걸 판단하지 마라 그래요. 판단한 대로 너도 판단받는다 그래요. 4장 37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의 의도가 이게 맞는지. 37절,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누가 심었습니까?
성령이 심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심으셨잖아요.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할 뿐이다. 다른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설교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사역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우물물이죠. 하다가 지치고 나를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그 일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연단하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람,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부부싸움이 끝이 나질 않잖아요.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납니까? 나 잘했고 너 못했다가 싸움이 출발점이고 끝이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바뀌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지금 집에 있는 그 인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김집사, 유집사, 박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정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남을 비판해요. 판단해요. 말이 얼마나 이게 칼날 같은지 몰라요. 누가 살아남아요, 그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면도날처럼 착착 베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나요? 돌았으면 막,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서늘하지? 이런 거잖아요. 이 본문 관찰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니 구원을 설명하는 그 패턴으로 계속 하나님 설명을 하세요. 우물물을 앞에 구했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구원의 패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대충 보지 말고 이 본문을 관찰하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의 툴을 여러분 가져가셔야 된다니까. 이게 보물이라니까요. 이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걸 제자들은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우물물을 구하는 여자가 예수 앞에 있으니까. 자신에게 있는 남편이 거짓 남편이라는 걸 직시하잖아요. 그리고는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넘어가잖아요. 이제는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는 능력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을 먹던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고 느끼고 보게 되어서 그 사람이 사역자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걸 꿈꾸시라고요. 나를 통해서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꿈꾸시라니까요. 4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이게 계속 이 얘기를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 보면 또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어디입니까? 네팔, 아프리카 공산권에 있습니까?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가족보다 더 어려운 전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자신이라니까요. 제일 예수 믿기도 어려웠지만, 믿어도 순종 안 하고 안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신입니다.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 사람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안 변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요. 자기도 안 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드니까 전부 다 케어패 당하죠. 나도 안 변하면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케어패 당하잖아요. 진짜 안 변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라니까요. 예수 아니고는, 예수 치료 아니고는 나 안 변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학위, 이거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46절에 보면 또다시 표적, 기적 이야기 또 나옵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 병들었더니 하고는 병을 고치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던 곳이고, 두 번째 표적이 또 그곳에서 일어나요. 어디요? 가브나움이라고요? 예수 안요. 참 생명, 빛, 물, 양식이 있는 그곳에서 표적은 계속 일어나요. 예수 안에서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내 경험으로 사람 안 변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변합니다. 그분이 낫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기도를 예수 앞에 세울 때에 그곳에서 포도주 사건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병 낫고, 그곳에서 회복되고, 그곳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